사도행전 이야기 이제 11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거짓은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부부를 끔찍하게 종말을 맞게 했던 것이죠. 자, 이후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던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신문과 감금, 위협이 있었으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박해 시대가 오면 사실은 보통은 교회가 움츠러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독재 시대가 되고 그러면 되게 언론을 장악을 하고 반복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 생활을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합니다. 많이 제한을 두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사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뭐 이 모양인가? 좌절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실제로 또 사람들 불러다가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위축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본질을 이제 쫓아 나아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것을 내 삶에서 진짜 경험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직분을 막론하고 자,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하는데 당신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의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이제 모습이 분출 마치 샘물이 확 솟아나듯이 교회가 이 역동적인 여러분 이 모습이 분출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자라면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자, 지금 우리 본문 읽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대략 3, 4년 정도 지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나타났잖아요. 갈등이. 아무리 이상적인 공동체라도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3년, 4년 흘러가면 갈등과 위기가 여러분 이제 오기 시작해요. 자, 이때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과부들의 구제에서 형평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헬라파 이제 유대인 과부들이 홀대를 받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쓰는 이제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교포죠. 해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되게 이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또 바뀌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그렇죠. 당연히 소수죠.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소외당했습니다. 자, 이런 불평이 일자, 자, 2절 보면,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의 참 멋진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누구 탓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들 사도들이 잘못했다, 우리 탓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담당하다 보니, 그렇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일손이 이제 부족했어요. 자, 이 일을 계기로 사도들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들의 본분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교회 성장 과정인데 이 일이 전해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교회가 성장하며 필요한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집사라는 여러분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8절 한참 뒤에 가서야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꾼을 뽑는데, 자, 집사가 아니에요. 일꾼이요. 교회 일꾼 그냥. 기준이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일꾼들의 자격은 3가지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2가지죠. 성령도 지혜도 충만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하나 더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가 이제 교회 특성상 영적인 사람들이라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면이 추가가 된 것이죠.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인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사람은 교육꾼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성품이 좋은 것과 또 신앙이 좋은 것도 다를 수 있고 이게 잘 맞아야 있는 같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2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이 자격을 갖춘 사람 7명이 선택되었는데, 자,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선택된 7명의 일꾼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였습니다. 6절에 그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이 안수례가 이제 이건 직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교회 직분자를 임명할 때 안수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앞장서 일을 하다가 자, 7명의 일꾼들이 가세하니까 자, 교회가 변화되었겠죠. 7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명의 일꾼들이 사도들과 함께 일하니 교회가 더욱 자라갔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이게 참 놀라운 이 반전이죠, 그렇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냥 세습으로 그들은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평생 이어받기 때문에 뭐 세상사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분복으로 대대로 이어서 생활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반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 이야기가 전해주는 바가 무엇인지 봅니다. 8절 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자,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구제를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이제 참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성경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설교 원고를 실제 쓰면서 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은 그들이 행한 구제의 일을 한마디도 여기 전하지 않고 대신에 오늘 본문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스데반의 전도 이야기를 그리고 8장 4절부터 40절에는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이 구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이 복음 전도 얘기 나오는데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어떻게 했다고요? 당하지 못하였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죠. 영적 영향력이 8장 5절 6절 발휘되었습니다. 자, 7명의 일꾼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이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죠. 성령 임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질서 있게 되어가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살아가지만 세월이 이렇게 또 1년, 2년, 3년, 4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이제 갈등이 이제 유발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밖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방문한 아니면 또 이제 되게 우리 한국인들도 오면 이제 그 이민 갔다가 나이 들면 60대, 70대 되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먹을 만큼 이제 번 다음에 고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오진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안 와요. 그러나 일부는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이제는 늙어서 고향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언어도 이제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헬라 말을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이 홀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렇게 양분화될 위기였어요. 자, 이때 사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 일은 바로 우리 사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회의하고 그럴 것도 없어. 문제가 됐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가 자라면서 진작에 일꾼들을 선택해서 세워야 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먼저 갈등의 원인이 자기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해법도 바로 제시했습니다. 자, 일꾼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택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본업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에 성도들이 모두 인정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참 멋진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살다 보면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홀대를 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서로 우리가 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그러면 이 속에 상해서 결국은 이제 견딜 수 없어요. 결국은 이제 병이 되기도 하고 또 이탈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교회 역사에 늘 있어 오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드러내고 바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어느 집에 여러분 재벌에 뭐 대통령 아이고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서민들보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잘 정말 이제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덕스럽게 극복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비난과 그 다음에 아예 무시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권세의 자리가 재벌의 자리가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덕을 세우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탄탄대로로 이 말은 참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쓸만한 이 탄탄대로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막 건축하고 뭐 포항에서 가까운 교회예요. 아주 뭐 그러니까 막 SNS에다가 탄탄대로라고 탄탄대로는 뭐 그 말 한다면 얼마 안 돼 쫓겨가다시피 나가고 말았어요. 야 이거 참 겁난다. 순식간에 위기가 와. 순식간에 위기가. 근데 그게 순식간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그걸 드러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더 견딜 수 없이 더 잊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되었어요. 자,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택한 것은 사도들이 시간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던 구제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7명의 일꾼들이 행한 구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설교 방향이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오늘 메시지인데 도리 오늘 본문 8절부터 8장까지 스데반과 빌립의 전도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과 같이 말씀 사역,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담당했고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제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사역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두 사람의 사역을 보면 사도들과 같았어요.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로나 집사의 직과는 차이가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직제는 평신도 직제를 말합니다. 장로, 권사, 또 요즘에는 또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직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16세기 1500년대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아주 현대적 의미에서 그 나온 직제가 바로 지금 평신도 직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나 집사는 현대에 말하는 장로, 집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7명의 일꾼들은 훗날 각 지역으로 잘 들으세요. 이 7명의 일꾼들은 훗날 흩어져서 감독들이 되었어요. 평신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장로나 집사의 직은 사실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오히려 전도사, 강도사 하면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목사. 이런 오히려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직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같은 평신도 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과 같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사역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감독이 되고 감독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목회직이에요, 목회직.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란 말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또 순교했어요. 사도들과 7명의 일꾼들을 포함하여 첫 번째 순교자는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이었습니다. 7장에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였어요. 12장에 나오는데 요한의 바로 형제죠.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이제 야고보가 되는 것이고요.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냐? 언제 제자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을 여러분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도들이냐 평신도들이냐 여러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분에 집착하는 오늘날 교회와는 큰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의 역할을 안 해요. 제가 오랫동안 전통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왔고 잘합니다. 직분은 처음에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요. 제가 장로들도 여러 명 안수를 해서 세워봤고 훈련해서 안수집사 권사들을 많이 세워봤어요. 그러나 그때는 진짜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아요. 그런데 임직하고 나면 소위 집사 때보다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직분에만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죽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았지만 사도들을 이렇게 신문하고 감금하면서 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는 갑자기 나타난 새 일꾼이니까 사도도 아니고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구약에 생각나는 말씀이 거짓 증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기가 이 법을 악용하면 이렇게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하방 부부가 아하방이 못하니까 뭐냐면 그 부인이 당신이 왕이 맞냐? 이건 내가 하겠다.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을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불법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것은 1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11절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13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 거짓말이에요.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유대 종교인들은 사형권이 없었지만 로마 총독만이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하면서 이제 사형권은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고 총독이 관할하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성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권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종교 문제니까 요즘 보면 이슬람교가 무섭습니다. 이슬람교. 사람 죽이는 건 너무너무 쉽게 사람을 죽여요. 이슬람교 오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유대교가 옛날에 보면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고발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15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여러분 같더라. 이따 오후에 우리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따 한번 점심 먹고 기대해 보시고 미리 준비해 보세요. 그 스데반이 도대체 띈 천사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여러분 사로잡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버티면 성령님 안 오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이제 전에 제가 막 영적 훈련 받을 때 어느 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푹 젖으라.
잘 들었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성령께 내 몸을 완전히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조금 잠기지 말고. 그게 이제 사실 에스겔서 보면 이제 47장에 보면 에스겔 환상은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이 이제 발목에 흐르고 무릎에 흐르고 허리에 흐르고 그다음에 헤어말물이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까지만 차면 안 되고 우리가 헤엄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잠기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따 오후에 공부할 때 성령 충만이 최고에 이른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뭐냐?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사도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자, 이 모습은요 사실은 모세에게나 나타났었어요. 아시죠? 모세 얼굴이 이렇게 후광인.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그 후광이 이렇게 이제 알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겸손하게 해서 수건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사도들에게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멋진 성령 행전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7명의 일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초대교회는 점차 자라갔습니다. 자, 스데반을 음해하려는 거짓 증인들의 말 가운데 14절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복음이 나와 있어요. 복음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나 하거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내리지 마시고요. 성전 청결을 할 때에 유대 종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잡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됐어요. 자, 요걸 이제 저렇게 이제 변형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고발을 한 거에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사실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당시까지는 46년. 하지만 나중에 얼마 걸리냐면 되게 80년 가까이 성전을 짓습니다.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원래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건축은 참 여러분 쉽게 집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서구의 교회를 보면 뭐 1000년 그렇죠?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져요. 오래 짓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100년 이상 지금 짓는 건물 아시죠? 유명한.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유럽을 방문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에 프랑스 우리 교회도 봤지만 독일 가니까 이제 프랑스는 또 개신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독일 가보니까 뭐 정말 이게 엄청납니다.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역사가 뭐 보통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시작을 해서 성전을 짓는데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비웃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디에 비유한? 자기 몸에. 예수님 몸에 비유를 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지금 유대 종교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신 것이고 희생이 있어야 부활하시고 그때에 진정한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성전 개념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유대 종교들은 아직 그들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우매한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씌워서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규례, 여기 아까 말한 규례, 율법인데 율법을 고치시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무고입니다. 무고.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율법을 도리어 주님은 바로 잡아줬어요. 그리고서 말합니까? 모세가 당시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그런지 아느냐? 그 근본 정신을,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여러분이 이제 주님은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든 율법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풀이해 주는 거죠. 왜 모세를 통해서 또 이혼 용서를 써주라 했느냐?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이혼 허락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왜 그 시대에 그 율법을 주었는지 주님 샘플로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율법을 100% 여러분 지키셨습니다. 주님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나 할례를부터, 그죠? 정결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러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 유월절.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왜? 환영을 해야 좋아하지.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에요. 나를 환영해주고 받아주면 자주 갑니다. 저도 목요일날 어디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저 환영해주는데 많이 가요. 막 박대하면 안 가. 거기 가서 뭐 하게. 근데 물론 이제 또 새로운 데 가보기도 하고, 근데 가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전도 후기 쓴 것처럼 나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시간 내가 오는 줄 아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신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 여기 들으세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저도 35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이 누구를 지금 스데반과 여기 빌립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지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는 그의 책 자연적 교회 성장, 저랑 같이 제자 훈련하는 거 한 번씩 다 읽어봤죠. NCD라고 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 8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8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고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서 이제 벌써 20여 년 지났지만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는 변화가 잘 안 되니까. 저도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게 14년을 목회해봐도 이거 어림없습니다. 변화 안 돼요. 그나마 개척교회는 어쨌든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싫으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앞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8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다시 말하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자,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됩니다. 시간이나 에너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사도들의 경험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요일 날 전도하면서 이제 2가지 한계를 늘 제가 느낍니다. 하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다닐 시간이. 두 번째는 뭐냐면 빵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빵이 없어요. 빵을 굽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이거든요. 행복 모임을 직접 인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평신도가 한 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2배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자, 3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3배로, 10명이면 10배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은 이제 12 사도 후에 왜 7명을 추가로 세우느냐.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시작은 구제를 돕는 데 명목상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구제만 아니라 그들 역시 똑같이 직분에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저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 시작.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한.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사역을 독자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냐? 간단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5장 이상만 읽을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상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미 경험된 바예요.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부흥할 때에 빨간 가방의 신화라고, 이게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전설처럼, 여러분 이제는 신화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장들에게 빨간 가방을 줬나 봐요. 전 보지 못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야, 이 사람은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그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5장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제가 조용희 목사님의 어느 설교를 이렇게 캡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듣기 한 90년대 초반인가, 이미 소위 그때는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가 지나버렸어요. 이제 더 성장하지 않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근데 되게 여의도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대체로 뭐냐면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한 데 90년대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이 뭐라고 거의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교인들에게, 그건 뭐 자체적인 내부적 설교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요. 당신들이 하면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이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5장 성경을 읽는다면 왜 전에처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각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막 책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한참 배고픈 시절에 초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제가 딱 눈으로 봐도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러 명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